지난주에 우리는 도마가 어떤 성품을 갖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죠? 좀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이렇게 좀 의심이 많은 분들, 소심한 분들, 그렇게 우리가 태어난 분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기질을 주셨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도마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의 내면이 의심이 가득했고, 또 그가 숨어서 8일 동안 있었던 걸 보면은 상당히 우울감과 소심함이 가득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린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난 행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고백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봤을 때 이 도마는 분명히 그렇게 우울감과 소심함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린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는 우울감이 없어. 나는 늘 담대하고 늘 씩씩해. 이러진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실패를 맛보고 여러 가지 불안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기질적으로 내가 좀 불안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소심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면 우리도 우울감과 이런 어려운 기질로 또 소심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은 교회 가운데서 이런 우울감이나 이런 소심한 마음이 있으면은 그건 믿음 없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라고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자리를 넓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봤지만, 하나님이여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를 치러 와서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걸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이렇게 악들이 흥왕하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우린 다 알다시피 많은 구약의 시인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우울감에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토로했던 것을 우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지점에서 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살다 보면 위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울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고 소심할 때가 많고 연약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런 마음과 그런 감정이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진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맞을까요? 마치 우리가 동물의 왕 중에 사자나 호랑이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무서울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가 잡히는 것마다 다 으르렁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물 중에 연약한 이 사자한테 잡힌 연약한 짐승들을 보십시오. 사슴을 보십시오. 노루를 보십시오. 그가 간절히 누군가의 도움을 구해서 이 사자의 이빨에서, 이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좀 건져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구가 그의 눈빛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호랑이나 사자로 만들어 게 아니에요. 때때로 한없이 약하고 약한 이런 사슴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탁 치면 넘어지고 탁 한번 던져지면 저만큼 튕겨져 나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되고 말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이 사자보다도 호랑이보다도, 아니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하고 위대하신 우린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감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소심해도 괜찮고요. 조금 연약해도 괜찮고 조금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오히려 그런 지점에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신뢰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매일같이 성공하고 매일같이 승승장구하여 나가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그런 위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들도 보십시오. 내가 언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나? 언제 하나님을 만나고 있나?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에요. 실패하고 넘어질 때입니다. 연약할 때입니다. 내가 돈도 잃어보고 사람으로부터 배신도 당해보고 직장도 잃어보고 여러 가지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내 안에 가득할 때에, 그때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도마도 바로 그 지점입니다. 8일 동안 어딘지 모르지만 캄캄한 어두운 방구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건을 목도하고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바깥에 나오지 못하고 숨어있던 이 도마에게 드디어 8일 만에 문을 열고 나와 있는 그 자리에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오신 몸은 여전히 옆구리에 창자국을 그대로 남겨두셨고 손바닥에는 못자국을 그대로 남겨놓으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새로운 몸에 여전히 창자국이 남아있고 여전히 손바닥에 못자국이 남아있다고 한 것은 부활의 그 모습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오늘 이 한 사람, 이 도마를 만나서 바로 내가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창을 맞은 그 예수가 맞다. 너가 3년 반 동안 나를 쫓아다닌 그 예수가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도마에게는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의심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심함과 우울감에 사로잡힌 도마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게 못자국도 지우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지우지 않고 그대로 살아나셔서 그 모습 그대로 도마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진짜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마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28절. 결국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고백을 다 받아내십니다. 한번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담아내시고 받아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신천지에 가보면 예수님을 삼위일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도마가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속성과 연약함과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중요한 작업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이런 고백들이에요. 일찍이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 이와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걸 우린 볼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면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것은 시몬아 네가 잘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한 거다? 혈육이 아니요 너가 배워서 된 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도마에게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그 근거가 도마가 믿음이 좋아서 그걸 고백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옆구리에 넣어봐라, 내 손바닥에 넣어봐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즉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러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잘 배워서 우리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도마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서 만약에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지금 터져나오고 있다면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배워서 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이것을 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나왔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시시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요. 무슨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거,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뭐 이게 대단한 사건이라고, 그거 뭐 어려운 거라고 얘기 못하나 라고 할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사건,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도마에게 받아내는 것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받아내는 거고, 여기 베드로에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도 그걸 받아내는데 그것을 알게 한 것도 베드로야 네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마도 예수님이 찾아갔기 때문에 그의 손바닥을 옆구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신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저는 하루라도 빨리 여기 이 교회 성도님들이 꽉꽉 차서 더 큰 교회로 이사 가는 게 저에겐 그게 복이에요? 제 자녀들 전교 1등 하면서 매일매일 공부 1등 하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의외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복이 아니면 무엇이 복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로마서 4장 6절과 8절에 보면은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복이 이 짧은 세 구절에 세 번이 나와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우리가 받아 누린 복에 대하여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받아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 자녀 잘 돼야죠. 맞아요, 잘 돼야죠. 그거 여러분 교회 다녀서 못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데 취업해야죠. 좋은 데 취업하는 거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데 취업해야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버셔야 되고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가려짐을 받고 너 죄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자리가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자죠.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를 내가 믿게 되면, 예수가 내 안에 믿어지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런 도마의 고백 속에서 이제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리는 결코 너 죄인이야 라고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성경이 이걸 풍성하게 담아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들어야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여러분 보세요. 야, 저쪽 교회 갔더니 거기 너무나 잘 되더래. 자녀들이 너무나 복받고 잘 되더래. 야, 저쪽 동네 또 교회 갔더니 야, 남편이 금방 승진하더래. 여러분 평생 그런 거 쫓다가
진짜 이 복이 뭔지 모르고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복은 이 예수 안에서 결코 너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자리예요. 목사님, 저 죄 많은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압니다. 저 숲속에 가면 작은 나무도 있고 큰 나무도 있어요. 우리 인간이 키가 크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세상에서 지금 제일 큰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 한 2m 한 40 정도 된다라고 해요. 저하고 한 80cm밖에 차이 안 나요. 80cm면 이만큼이에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크다 할지라도 2m 40이라고요. 저 하늘에서 보면요, 그놈이나 이놈이나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더 많이 죄 짓고 누가 더 죄 적게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저주받고 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걸 시시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난 교회 나온 것보다 돈 버는 게 더 중요해요. 돈 많이 버세요. 나쁜 게 아니에요. 돈도 많이 버시고 여러분 많이 수익도 올리셔야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전 인격과 전 영혼에 개입하여서 여러분들을 구해내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죄 없다라고 인정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선물로 부여받는 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대하여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을 받았답니다. 그게 어떤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한 세대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 보세요, 빨간 글씨,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여러분 자녀들도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거예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지극히 은혜의 큰 풍성함을 따라서 오는 여러 세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다?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게 하신 걸요. 그래서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속에서 계속 빠져나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자랑이에요. 저는 예전에 어느 한 분의 명함을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의 명함이었는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까지 3일 금식을 해본 적이 없어요. 3일 금식을. 목사님이 3일 금식도 안 해봐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죠. 여러분, 그렇게 막 치부하지 마십시오. 저도 해보려고 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못하게 된 겁니다. 이상하게 금식은 미치겠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이 40일 금식한 거를 한 3번을 하신 거를 그 명함에다 파가지고 그걸 저한테 주더라고요. 그거 받는 순간 제가 얼마나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든지. 여러분, 40일 금식이 이렇게 상표처럼, 상장처럼 자기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자랑과 나의 잘남이 부서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권사님들이 있어요. 권사님 정도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자랑할 수 있는 요건들을 다 부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자리예요. 여기 우리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 자랑이라는 것이 내 안에 부서지는 거라고요. 왜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으로서 이것이 구원을 얻었다면 누구든지 자랑할 수 있게 됐는데, 행위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뭘 했다, 난 뭘 잘했다, 과거에 난 어떤 일을 했다가 우리의 자랑, 우리의 신앙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은혜만이 나의 삶의 자랑과 기쁨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나 성경 많이 읽었어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30분 하던 걸 1시간, 2시간으로 옮기게 되면 난 기도를 1시간에 2시간에가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끌어안는 자리로 부름받게 되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되면 내가 누구를 이렇게 비방하고 욕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그의 허물을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자리로 그렇게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에요. 왜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보십시오. 우리 일상에서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십시오. 내가 믿음 있는 자인지, 아직은 믿음이 결여되어 아직도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더 겸손하고 더 따뜻하고 더 은혜롭고 더 감사함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